다 같이 찬송가 505장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복음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이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 크게 찬송 부르고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로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에 역사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셔서 코로나19에 지친 세상을 위로하시고 냉랭한 저희 마음에 뜨거운 성령님의 열기로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500만이 넘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와 중환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전염병을 막기 위해 연구하시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백신 개발에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이 어두워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고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시듯이 오늘 저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저희도 38년 동안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선줄로 생각하다 넘어지는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경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모양만, 형식만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달간 자택 격리 속에 지친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제의 즐거움이 다시 허락되는 희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기도 소리를 잃은 예배당이 기도 소리로 불이 붙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신 김낙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운행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드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읽으십시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허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아멘, 아멘. 우리 이용호 집사님이 찬양을 잘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는데 저렇게 잘하시는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가 없어서 옛날에 녹화했던 것을 들기도 하고 또 교인 중에 이렇게 특별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우리 이응호 집사님 아주 프로급이시네요. 또 그 따님 또 이승신 양이 또 플루트 하는지 전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그런 통로가 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작은 은혜를 통해서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이겨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V자 하시면서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십시다 한번 하시면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서로 네 분 서로에게 우리 한번 승리하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 감동이었습니다. 또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또 이렇게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도 한번 다음에는 한번 할게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참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희들은 참으로 참 시들은 나무와도 같이 말라서 쇠해서 무너져 버릴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늘의 양식을 먹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을 보다듬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을 지나가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반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빛이시다, 또 구원자 어린 양이시다, 또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이 들어서서 빛과 진리와 그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방방곡곡으로 나아가시는, 전도하시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곳곳으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이 명절이 부림절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파사, 곧 오늘의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했을 때에
유대인을 아주 미워했던 하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간교한 이 간신 하만이 유대인을 미워해서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그리고 계교를 부려서 완전히 제노사이드,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페르시아의 왕비로였던 유대인 에스더가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두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필살의 헌신으로 오히려 간신 하만이 자기께의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반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날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에 갔는데 마침 그때가 부림절이었습니다. 근데 뭐 팽이를 만들어서 돌리고 여기에 아이들 10월달에 할로윈처럼 막 얼굴에다 그리고 이러면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막 그냥 재미있는 놀이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날이냐 그랬더니 부림절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구약시대 때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들은 그 부림절을 지켜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현장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고 큰 깨우침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림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중에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양문은 예루살렘 성에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동북 쪽에 있는 문이 양문입니다. 왜 이름이 양문이냐면 바로 그 양문 곁에 예루살렘은 성전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양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것의 이름을 양문이라고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후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바로 그 자리가 양문 곁이기 때문에 그 양문을 스데반의 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아랍 사람들이 바로 양문 곁에서 자기들이 길렀던 양들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있었던 바로 그 일이 지금도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문에 들었으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저 고고학자들이 파놓고 이곳이 그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잔해들만 잔뜩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행각, 다시 말하면 정자들이 이렇게 연못을 둘러서 5개가 있었는데 그 정자가 무너진 잔해들이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적으로 이렇게 그 물이 솟아올라서 그래서 그 물이 솟아오를 때에 누구든지 먼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낫는다고 하는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사람들이 물이 참 솟아오르기를 기다렸다가 그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38년 된 한 환자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앓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말 한마디도 건네보지 못한 사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그만 조각 하나도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그가 오랫동안 병을 들어 앓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된 그 환자가 그렇게 오래 앓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아셨을까? 그의 모습 속에서, 노랗게 죽어가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자기의 재산과 인생과 기력을 탕진하고 자포자기 속에 무기력과 절망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신 것이죠. 사는 것이 죽는 것,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여기면서 거기 마지못해 그렇게 정말 마지막 익셉처럼 달려있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자에게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반갑고 기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소망찬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우리에게 참 행복이고 그리고 축복이 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병환 중에 있는 모든 이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돈과 절망과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주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진정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건강을 회복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자유롭게 가족들과 친지들과 복된 삶을 누리면서 내 인생을 정말 생산적으로 그리고 미래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희망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그 비결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활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미래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환자는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런 말조차 할 수 있는 기력과 그리고 에너지가 그는 없었던 것이죠. 아마 속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물론 원하지요.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나는 여기서도 나고자요. 나는 이곳에서도 마지막 희망의 자리인 이곳에서도 나는 희망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하고 절망적인 마음을 그가 털어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간절한 원함이 있음인지를 물으신 것이지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지요. 상황만 보면 핑계만 대면 거기에 묶여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절대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상황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진정한 원함을 갖는 사람은 상황을 넘는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 상황을 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신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어떤 인간의 지혜보다도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으신 분이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낙오된 곳에서도 소망을 갖고 그리고 참 과거 지향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세력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에 눌리고 묶이고 다쳐버린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셨습니다. 네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대저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떼들에게 생기어 들어가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어둠의 그 상황을 넘어서 이 혼돈과 불안함과 두려움의 상황을 넘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생기어 들어가라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픔과 혼돈과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모르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신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에게
걸어라. 내 누웠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원함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의시가 아닙니다. 막연한 망상이 아닙니다. 바란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원함이라고 하는 것,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에너지의 역사입니다. 그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를 위해서 자신의 전력을 다해 드리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수반되는 정신적, 감정적인, 적극적인 내적 반응이 바로 이 원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이런 정말 에너제틱한 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원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회 속에 오늘날 이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장로님을 기도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무력해져 버린, 그리고 일시에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정말 단말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원함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깨닫고 그 원함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한다고 해서 다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해지기를 원하면서도 습관적으로 해가 되는 식생활을 계속하고 생활 습관을 계속해 간다면 그것은 망상이지 원함이 아닙니다. 사회가 건전하고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동조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난다면 그것은 원함이 아닙니다.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자기 경건 훈련에 힘쓰지 않고 과거 생활에 계속해서 묶여 있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원함을 위해서 무엇인데 희생할 결단과 그리고 헌신을 하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내가 그런 의지를 갖게 되고 그 의지를 갖기에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고 결단할 수 있기에 바로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현재의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중풍에 걸린 분들이 재활훈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중풍 걸린 아버님을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가까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도 모시고 다니고 휠체어도 10여 년 동안 밀고 끌고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환자에게 작은 움직임조차도 너무 힘이 들어요. 이 육체와 이 머리가 코디네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머리로서 의지를 가지고 막 움직이려고 할 때 그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 있기조차도 어려운데 서 있으라고 하고 벽에다 기대서 서 있으라고 그러고 주저하고 싶은데 매일 규칙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여봐라, 발가락을 움직여봐라, 발을 들어봐라, 클리넥스를 이렇게 들고서는 불어봐라, 정말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꾸만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복도를 걸어라. 그렇게 힘들게 한 10분만 해도 벌써 진땀을 막 흘리고 못하겠다고 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워도 회복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격려 가운데서 계속하다 보면 점점 서서히 회복되어지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는 그리고 네 자리를 걷어 들고 드는 그리고 걷고자 하는 그런 헌신과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38년 동안 습관적으로 누워있던 그 냄새나고 더럽고 헤어져서 구멍난 구태의연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길 원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참 열려지길 원하면서 과거에 붙들려 있는 그런 습관과 식생활과 그리고 언행 심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결코 미래는 열려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38년을 붙어 살았으니까 그 자리가 곧 자기 몸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떠난다는 것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불편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의지해서 누웠던 자리에서 어지러지한 몸의 중심을 잡고 등을 침상에서 떼고 일어나 앉았을 것입니다. 흔들거리면서 다리를 땅에 딛고 그리고 피척피척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다리에 힘을 주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서 한 걸음 떼기가 어려웠지만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걸음이 두 걸음 되고 두 걸음이 세 걸음 되면서 다리에 힘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들어놓았던 침낭을 손에 들고 그리고 걸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어나 걷는 그 얼굴에 신선한 생명의 바람이 스쳤을 것이에요. 주위 사람들의 놀라는 시선이 그에게 와서 닿았을 것입니다. Oh my God, what happened?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깊은 내면에 가졌던 원함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건강하게 일어나 걷는 그 그림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그림은 밖으로 보여지는 상황에 의해서 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가 본 상황은 부정적인 것이요, 자기를 억누르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를 붙들어두는 것이요, 가둬두는 상황이었지 그에게 미래로 향해서 걷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눈을 감고 그리고 주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걸어가는 그림을, 일어나서 비쩍거리지만 걸어가는 그림을 자꾸 그려갈 때에 그 마음으로부터 그려진 그림으로부터 바로 걷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사망을 넘어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이 가당치 않게 느껴집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으로 안고 그리고 그 그림을 그 말씀에 의해서 그려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자신이 일어나 걷는 그림을 우리가 그려낼 때에 그때부터 우리 안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이 그러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삶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적인 삶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병든 환경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활동하는 그림을, 정말 노말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의 그림을 우리가 내면으로 그려가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돌아서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일어나야 될 곳은 어디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그리고 구태연한 것들을 우리가 타개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걷고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좀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 생활을 하시는 교우분들을 신방을 쭉 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 만나지만 참 의미 있는 만남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뭘 버려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많이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집안 정리, 신앙 정리, 그리고 자기 자신 정리, 버려야 될 구태의연한 것들을 다 떨쳐버리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매일 저녁 집사람과 이렇게 동네를 도는데 우리 동네도 보면 집집마다 그냥 산더미 같이 이렇게 그 파킹장에다가 내놨어요. 다 가져가려는 거지 다 집안 정리한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또 그래서 뭐 쓸만한 게 있나 이렇게 들이다 보면 쓸만한 게 있긴 있는데 저거 가져가면 또 쓰레기 되겠지. 그래서 또 저도 마음에서 접어버리는 것이죠. 안 가지고 살아야 될 것, 없어도 될 것들, 정말 이센셜한 것이 아닌 것들을 그렇게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산 것들이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가 우리 안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른 것들을 떨쳐내고 버리고 그것으로부터 일어나서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원함을 가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곧 누웠던 자리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원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일어나 걷게 되리라. 뭐가 다른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구태에 의연하고 더럽고 악한 죄에 속았던 옛 구습에 속했던 옛 자리를 떨쳐버리고 말씀에 의지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건강한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따르고 물질을 따르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살아갔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짐이 되어서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상황을 보지 말고 일어나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라. 그 침상을 들고 가라. 그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악한 길에서 누웠던 자리에서 떠나서 겸비하여 주님의 얼굴을 원하고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들으시고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일어나 걷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하십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채워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름발이, 손 마른 사람, 중풍병자, 눈 감은 장님들, 귀머거리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치유가 절대로 필요한 이 땅을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도 병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구태의하는 것들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담아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물질의 헌신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헌신이며 우리 삶의 헌신이오니 주여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회복의 물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축복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로 축복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께서 손을 들어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해받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오히려 해받음을 받은 이들을 도와주는 그 아름다운 도움의 손길들이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저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울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을 크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예전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병들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그 구원의 그림과 그리고 새 생명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어둡고 혼돈스럽고 누추하고 참 어지러운 세상에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기로 결단하고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 위에 우리가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초소들 위에 어둠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폭력적인 일을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